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프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관습,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목동들이 하루 종일 양을 돌보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산 위에 있는 목자가 산 위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산 위에 있는 목동이 그렇게 외치면 그 목동의 소리가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널리 퍼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역시 화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함께 이제 산을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하루를 지내면서 양들을 자연에 맡겨둔 채 한가로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푸르른 하늘과 나무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런 비에 양들을 급히 나무 아래로 피신시켜야 하기도 하고 느닷없이 나타난 짐승들과 맹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루를 마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호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이셔야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120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노래, 그 마지막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인간이 자기 눈동자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저는 야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야구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해태 타이거스의 어린이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운동 경기를 보러 다니기도 했고 해태 타이거스가 우승을 했을 때 그냥 과자 한 박스를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모자, 잠바, 유니폼을 사서 입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야구를 좋아했는데 한 번은 동네 아이들과 야구를 하는데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친구가 자기가 포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구공이 날아오는 것을 잡지 못해서 정통으로 눈에 맞았고 안경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눕혀놓고서 눈꺼풀에 박힌 유리 조각을 하나씩 뽑아주는데 다행히 공이 이 눈으로 날아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사람이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감으니까 눈동자에는 유리가 박히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눈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도 살아올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만 또한 우리를 독수리처럼 연단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개를 펴서 이 어미새가 새끼들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강한 새입니다. 독수리는 힘과 용맹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독수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독수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훈련시킨다고 그랬는데 독수리는 이 새끼를 낳으면 그 보금자리를 아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듭니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에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은 그 보금자리에서 엄마 독수리가 가져다주는 물어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요. 그렇게 천혜의 요새에서 엄마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편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자꾸 새끼들을 이 보금자리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어미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새끼들의 보금자리에 집어넣어서 새끼들이 그 가시에 찔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새끼들은 그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어미 독수리가 자꾸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이 포근한 삶의 보금자리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세요. 사업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독수리 새끼가 보금자리의 편안함에 취해서 나태하게 잠만 자듯이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무감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연단하냐면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가 보금자리가 어지러워지면 이제 그 보금자리에서 기어 나오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하냐?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를 그냥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아이고 나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한참 지켜만 보고 있어요. 조금만 지체하면 이제 그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손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거 막 땅으로 곤두박질 치죠.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가지고 그 새끼를 날개에 얹어 가지고 또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하는 거예요. 날개의 힘을 얻게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이와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오래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망하도록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지만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독수리 새끼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날개에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2025년의 삶을 살았든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새해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도 하셨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키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과정일 뿐이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2026년 여러분들의 앞에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광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요 훨씬 더 두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길에는요 1000m가 넘는 산악지대도 있었고 또 때로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고원지대도 있었어요. 물이 없는 곳을 그들이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광야는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2026년도가 바로 그런 길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움직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곳이 광야예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요,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도 이동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장막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여러분들이 앞서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종종 우리들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다 망쳐놓고 그리고 돼서 안 되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너한테 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네가 나보다 앞서가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서사시가 이제 그 마지막 장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2026년 우리는 00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고 2026년이라고 하는 신비한 선물 상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자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물 상자를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신비한 선물 상자를 우리에게 배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새로운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 4일 주일날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2026년도 각 기관 및 위원회 부서 지도교육자를 임명합니다. 새로 임명된 분들만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올해 당의 서기는 한필수 장로님이 맡아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공동의회 서기도 한필수 장로님이 맡으시겠습니다. 재정위원장은 나인권 장로님이 맡겠습니다. 찬양위원장은 천병훈 장로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학위원 중에 장학부장은 소선영 원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봉사구제위원회의 구제부장은 김영숙 권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은 천병훈 장로님께서 맡아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2025년과 동일하게 감당을 하시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임명된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과 4절만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임명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축도 마친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쪽부터 한 줄로 나오셔서 매년 하는 것처럼 악수례 하시면서 새해 악수례 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허깅도 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1절 4절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아침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2026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입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세순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 우리의 선교지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